보겠다 말씀하셨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천국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실감이 잘 안 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죠? 거듭나서 천국을 차지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산하며 내가 이렇게 살리라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겨둔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꼬불쳐둔 게 있어가지고 이 꼬불쳐둔 것들이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 안에서 작용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려고 이 꼬불쳐두신 것이 있다고 하느냐. 내가 꼬불쳐준 것을 하나님이 꼬불쳐뒀다는 게 아니고 내가 꼬불쳐준 것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를 통하여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더불어 스파링 상대로 삼으셔서 우리로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위대한 이 우주와 만물을 기업으로 물려받아 그걸 관리할 수 있기에 넉넉하고 충분하도록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걸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사사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한 예를 통하여서 아니 하나만 아니죠.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면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미리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를 위한 모든 교훈들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경험을 할 때에 영원한 그 나라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없는 날들을 소망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 힘 가지고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하고 힘달라고 은혜 달라고 매달리고 또 그렇게 한쪽으로 매달리면서도 한쪽 말에는 안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막 작용들을 하면서 날씨가 더우면 핑계를 대죠.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왜 이랍니까?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이 저항들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을 통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당장 이 시간, 이 세상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이 세상은 다 스톱 딱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남겨주셔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를 통하여 배우게 될 그 기본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온니엘 첫 번째 사사를 통하여서 그런 교훈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터인데 만일 사사시대 사사기를 금방 제가 요약하면서 지난주에 강조했던 이 측면만 생각한다면은 동전의 한쪽만 보고 다른 이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오늘 좀 서론적으로 좀 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를 생각할 때에 이 또 다른 면을 항상 보충하면서 참고하면서 종합해서 이해해야만 사사들의 이 열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인상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어둡고 좀 침울한 어떤 그런 시대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영웅의 시대이고 영광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은 내어드린 그 표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사시대의 그 표를 12명의 사사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 마칠 12번째는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시대를 정리해 놓은 표를 보면은 맨 밑에, 그죠? 평화의 시대하고 전쟁의 시기하고를 비교해 놓고 있죠? 그죠? 물론 어떨 때는 좀 중복이 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숫자를 보면은 평화의 시기하고 전쟁의 시기하고를 비교할 때에 평화의 시기가 숫자적으로 0도 많죠.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 예. 296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아니면은 그 핍박을 받고 대적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하며 비참의 처지 가운데 들어가는 게 몇 년입니까? 114년 정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과 평화의 기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압박과 전쟁의 기간이 더 많았습니까? 평화와 영광의 이 기간이 배나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평화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하는 것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290년이라는 그 평화의 그 시기에 도대체 뭘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왜 적과 꿀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부분적인 질문만이죠. 바로 이 평화의 기간, 거의 300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 중에 적과 꿀, 그 축복,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과 오늘 같이 종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축복을 누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과 꿀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며 교제하며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있다가, 그죠? 그러다가 또 전쟁, 또 핍박,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대적이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중간중간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 일어나는 과정의 반복을 보면 그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꾸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자꾸만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꾸만 타락해가고 더욱더 어두워져 가게 되고 범죄가 또 극심하게 되어져 가고 더 심한 이 어떤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 죄악들 가운데 빠져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기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사들로 인하여 통치되는 시기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 그 뒤에 오는 왕국 시대하고 그죠? 사울로 시작되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로 시작되는 이 열왕들의 그 시대하고 사사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가 더 영광스러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왕들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그 왕들 가운데에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들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다 나쁜 왕들이고 남쪽의 유다의 그 왕국의 그 왕들은 3분의 2 이상이 나쁜 왕들, 악한 왕들, 백성들의 고의를 빨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종교를 혼합시키고 짬뽕으로 만들어가는 더욱더 타락한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땅을 뺏기지 않습니다. 네, 왕국시대의 마지막은 땅까지 위해서 쫓겨나 버려야 되는 그런 타락의 그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도저히 이 땅에는 남겨둘 수가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시대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대는 왕국시대보다도 이 사사시대는 더 영광스러운 시대였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 그죠? 왜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쪽만 섬기고 아니면 3분의 2만 섬기고 어떨 때는 3분의 1만 섬기고 나중에는 4분의 1만 섬기고 5분의 1만 섬기고 이러다가 자식들이 딱 보고 하나님 믿기는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하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대적을 부르시고 아니면 안에서 적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이러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타락해서 더 이상 참 구제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으로는 스스로 이렇게 망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고 구원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사회가 이겨낼 수가 없고 이 사회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시대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종각과 처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하고 더불어서 비교해 보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또 왕국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저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 옆에다가 누구를 뒀어요?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하고 금오소 신이니 여러 신들을 함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변에 두고 하나님을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두고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우상을. 이 시대로 본다면 돈을 앞세우고 건강을 앞세우고 자녀를 앞세우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앞세운 것을 핵심적으로 딱 정리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아갈 그 영광을 온전히 들으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를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모양은 다르고 용어는 다르고 스타일은 좀 다를지를 몰라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시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참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참되신 왕으로서의 주님을 왕으로서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사업해야 되고 직장을 바꿀 때가 있고 아니면은 무언가를 추구해가며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되지 않으면서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막 이러면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당대까지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근데 자식들은 딱 보고 있고 손주들은 딱 보고 저 어머니 할머니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전통이고 정말 습관이지 진짜 그 혼을 붙들고 있는 신앙은 아니야. 자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손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싶으면은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우리들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한 이 사회가 될 것이냐. 이거 우리 사사시대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에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에 와서 그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이 왕은 그저 단순한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그런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고 참되신 왕을 말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무엇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젖, 어디 무슨 젖일까요? 양젖이겠죠? 그리고 꿀, 하니, 벌이 딱 해가지고 꽃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먹고 나면은, 아니면 한 날 먹고 나면은 질려갖고, 이거 먹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 적과 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빠뜨려져 버리면은 아무리 적과 꿀이 많아도 그것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최근에 도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계시죠? 이모 씨의 그 동영상. 돈이 그렇게 많다고 아가씨를 5명이나 불러갖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들이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이 마지막 말년에 꼼짝도 못하며 사는데 그 우사 타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 어제는 우리 그 윤준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돈 많고 넘치도록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행복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란 누구냐? 사사들을 쪽으로 살펴보는데, 사사들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도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참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고, 또 사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저 인간적인 통치 제도에 의한 것으로 유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회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사회를 주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사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요즘 다스리는 시대, 요즘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든지 여왕이 다스리든지, 그죠? 아니면 수상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다스리든지 뭐 등등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백성들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 그리고 왕은 뭡니까? 혈통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자녀가 계속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유지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들은 누군 줄 아세요? 그런 유지비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어떤 위기와 어떤 그 상황의 판단 가운데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사가, 그 자녀들도 사사가 되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사사가 되어서 이 집안이 위험 있고 위풍당당하고 뭔가 권위가 있는 모양으로 유지될 필요가 없으니 세금 거둘 필요도 없는 거죠. 유지비가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래도 속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 정부, 야, 좋다라고 말하는데, 작은 정부 갖고 하려면은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센데, 그죠? 그래서 자꾸만 세지는 게 뭡니까? 정부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경찰력이 세지는 겁니다. 경찰력 없으면은 오만 범죄가 자기 마음대로 기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세금 올려도, 이 사람들 좀 막아주라. 뭐 이러면서 지금 자꾸만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 소위 이 유럽형 국가고, 또 유럽형 국가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복지 하면서 세금 자꾸만 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사사시대였다.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자 하는 사회.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어찌 보면은 너무 이상적인데,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마 영원한 세계에 또 오실 것입니다. 목사도 없고, 천국에 목사 있겠습니까? 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이 교회의 형태는 목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확 좌지우지하고 카우보이처럼 히야하면서 막 교인들을 몰아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있는 뜻 없는 듯 하면서도 교인들이 너무나 잘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우리들의 문제야,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가 문제 잘 해결해 가도록 이렇게 하자, 있는 뜻 없는 듯 하는, 이러면서도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 교회, 이 사사시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상적인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목사가 없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게 하신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없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목사 없어질 겁니다. 장로도 없어질 겁니다. 권사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사모하는 것이 아주 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그런 직분에 대해서 직분이 있어야만 내가 일하고 뽑아주면 내가 일하고, 이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도 하는 거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사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교회의 그 어떤 모습들,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살펴보도록 하되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공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 그죠? 우리 교회도 그거 조금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사와 같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봉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다 할 바로 그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사사시대의 그 이상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주로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실패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을 성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과 실패를 통하여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확인하고 또 드러내고 또 강조하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이런 원인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이것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 남은 죄가 더 커가지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욱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 인격적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데,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녀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 믿기 전보다도, 교회 다니기 전보다도 악해질 수가 있어요. 더 타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말이죠.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 있으면은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정말 천국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들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염려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거의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하나를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이 온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잠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처음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이면서 자세하게 가령 삼손이나 아니면 기드온이나 드보라 이런 어떤 분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아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사사가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눈에 띄었던 인물입니다. 사사기 1장 부분에 이 온니엘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놈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바로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데,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드빌이라는 동네를 차지할 때에 누가 나서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냐, 자기는 어디를 차지하고요, 모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 차지한 사람에게는 내 딸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영혼 형제, 그럴 때 그렇게 딱 조건 되면 어떠세요? 아이고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할래?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요즘 청년들 너무 이뻐 죽겠어. 너무 죽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자기들이 몇 주간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막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부한대. 막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나면서, 야, 우리 교회에 좀 소망이 있구나.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할 수 있으면 이 청년들 몇 명들 모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참여 안 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죠? 제가 이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드빌이라는 바로 이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서서 이 동네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넬이죠. 자, 딸을 딱 줍니다. 딸 이름이 뭡니까? 정치경제. 딸 이름이 뭡니까? 악사죠, 악사. 이름이 조금 우리 한국말로 발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악사인데요. 이름보다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시집을 가면서 말에서 이 노새에서 딱 내려가지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를 저기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보내는데, 우물이 있어야 우리가 농사도 짓고 뭐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우물, 그래? 하나만 갖고 말고 2개나 가지라. 아랫물만 아니고 윗물샘도 다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해주셨던 그 딸이 누구냐면 악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이라는 남편하고 이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만나갖고 신앙의 인물들 아닙니까? 용력이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이 부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들을 하면은 너무 도전적인 가정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서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는 사회가 타락해가는 중에도 이 가정은 타락하지 않은 가정이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을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하필이면은 북쪽에서 적군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북쪽에 있는 지파의 어떤 인물을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 유다 지파의 이 온니엘을 들어서 북쪽으로까지 가서 전투하도록 하게 하고 진멸하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적을 바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서 정신 차리도록 하게 하셔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이 사회가 건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이 대적을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서 하게 하셨을까? 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곳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다가 부름을 받은 바로 그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곳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유래해서 지금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뿌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엔 우르에서 그 다음엔 하란에서. 그래서 여행을 여기는 아니야 영이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났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지내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어디에서 첫 번째 대적을 불러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대적을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생각해봐라. 지금 사는 모습이 너희 원래 모습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상태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선택받은 너희들인데 너희의 꼴이 뭐냐 도대체? 원래 모습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지적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 대적을 치시는 사사로 들어 사용하는 자를 온니엘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니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준비된 인물입니다. 사이가 아무리 타락하여도 경건한 부부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만 온니엘이 아니라 어느 때에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이름만 갖고 있는 바로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감동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이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니엘의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보십시오. 온니엘의 형제가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 아닙니까? 그나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나스의 형제는 또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 자, 온니엘 여기 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온니엘이 있는데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고 그나스의 형제가 누구요? 갈렙이죠.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어디를 두고 봐야 되느냐? 창세기 15장 18절이나 또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은 이 갈렙을 설명하기를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나스라고 하는 이 있던 인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그나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보면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사용되어 있던 여호수아와 또 한 분인 이 갈렙의 그 종족, 그 조상이 누구냐면은 가나안 족속과 관계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나스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그 조상으로 친다면은 바로 가나안 족속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이 형제인 그 그나스도, 그죠? 온니엘의 아버지, 바로 이 그나스도 외가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제가 이걸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 사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그 혈통에 그 핏줄이 연결되고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이방 족속의 어떤 핏자국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이 종족에 속해 있던 이 온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에 첫 번째 사사가 되죠.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아서 위대하게 사용되어 있던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어지고 또 온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게 되는 참된 사사 그리스도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 첫 번째 사사를 통하여 다 예표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핏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목사 아들이라고 자녀라는 거 이거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후손이고 뭐 아니면은 신앙 5대 뭐 6대로 내려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6대 7대까지 막 자꾸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거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성령 사로잡힌 바로 그런 인물이어야만 이 시대 부패자가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실 천국의 그 모양들을 이루어가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가정이고 부부고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또 모든 부부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온니엘 같은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들을 그 시대 가운데에 보여주면서 회복시켜서 평화의 시기가 40년이나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당하면서 그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40년 동안 지금 평화의 시기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의 그 시작점,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온니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을 지켜가야만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지켜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사기 온니엘을 묵상을 하면서 겉으로만 볼 수가 없었던 이 놀라운 그 도전을, 놀라운 또 하나의 그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증명하는 도구들이 되는 것.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을 아시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고, 또 가정적으로는 부부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 되기를 소망하고 경건한 가정들, 온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경험하면서 경건한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될 때 이 사회가 아무리 썩어도, 그죠? 바닷물이 다 소금으로 된 게 1%만 소금물이어도 그 사회는 바닷물은 짜고 또 이 우주를, 지금 이 지구를 다 이렇게 다 순환시켜 갈 수 있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1%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한국 사회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온니엘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부부가 그러하고 자녀들이 또한 그러합시다.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때에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세속화 되어도 세상의 희망이 바로 이런 가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교회가 지금 연약해지고 타락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만 진짜 천국 제자라는 이름 불려진 것처럼 천국 제자가 되어져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분명히 그런 민족이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던 능력과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송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를 찬송이